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식이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의 많은 어떤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흔치는 않지만 가끔가다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챙겨야 되니까 뷔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할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낯선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음식이 어디 있느냐, 자기도 챙겨달라고 자기도 음식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를 매니저쯤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의 결혼식 가니까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참석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매니저로 알고 저한테 어떤 음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되는데 그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우리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해코지를 해도 그렇게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삭히면서 물론 본인에게 상처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정말 양심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좋다라고 해서, 양심이 깨끗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목격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성우 목사님,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에 내 양심상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참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성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양심과 또 김수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부부라서 같을 줄 알았는데 다릅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또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양심 때문에 충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양심대로 행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양심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볼 때에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양심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저마다 양심대로 하지만 세상은 그 양심대로 모든 것이 좋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삐그덕거리면서 소리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양심 때문에 선과 악을 우리는 구분짓기도 합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덕의식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양심을 판단하는 이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단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양심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양심일까? 여러분,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양심이 있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나 혼자만의 이해가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이해하는 그 관점이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극히 개인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유대 민족들은 공동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된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면 이 모든 것은 양심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가리키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것,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 기준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즉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성을 바라봤듯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선한 양심.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떳떳하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만을 내세워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가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대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손해를 보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한 양심의 표현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고난 가운데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양심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양심에는 어려운 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고난받는 이 환경은 당연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이 고난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막내인 우리 고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은이가 아직 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면서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달래줘도 계속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은이가 그렇게 울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번 울 때까지, 지칠 때까지 한번 냅둬보자, 이렇게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이가 울면 울수록 엄마 아빠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출 수 있도록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아이가 울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듯이, 여러분,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는 데에 우리가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맞닥뜨리는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소도 사야 합니다. 나가서 밭도 갈아야 합니다. 결혼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시합니다. 일단 보이는 소도 사야 합니다. 일단 필요한 나가서 밭도 갈아야 합니다. 일단 필요한 결혼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생명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선한 양심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바로 세례인데, 여러분,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절제되어지고 자신의 죄성들이 다 녹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어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훈장인처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이 훈장처럼 그것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약속입니다. 서로 동의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 즉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충돌하게 되어지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견이 충돌되어지면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걸이와 세상에서 나가는 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례를 받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존중하십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약속을 경시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약속을 했던 다니엘처럼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한번 가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양심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어지고 마지막에 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이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방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한 양심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즉 우범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나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우범 지역에 사는 사람조차도 무수하는 것이 바로 우범 지역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듬어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끝났어. 이것이 아닙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살려냈던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갑니다. 그리고 여비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이틀치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는 이 과정 동안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느라고 소비되는 그 시간에 강도들이 또 와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살려냈고,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서 데려다주면서 2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한 이 자기의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떠나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들어간 추가의 비용을 내가 더 내겠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도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 있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과거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백과 현재의 고백과 미래의 삶에 대한 책임까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살려냈으니까 끝났어, 이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때 그랬지, 이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내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앞으로도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주춧돌로,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일까?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낮추게 만듭니다.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 얻었듯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은 개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최선인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최선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오직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이 최선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예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이 고백 그대로 너가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그 여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